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운데 오직 구원은 예수라는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또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 예수를 믿으면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은 또 반면에는 그 예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열심히 어때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평안을 찾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과 불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또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여러분, 12 제자들은 3년 반 동안을 예수님과의 그림자처럼 다녔습니다. 동고동락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그 제자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보면은 예수님과 그 대화하는 것을 보면은 뭐가 있었어요? 근심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들이 그의 마음속에 꽉 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의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14장 1절 말씀에 뭐라고 계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이제 떠나는 가운데서 영원한 단절이 아니라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너희들이 거할 거처를 준비하면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함께 그 거처로 가리라라고 우리 주님은 굳게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다 이루어 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데도 제자들은 아직도요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요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다니시면서도 같이 옆에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도 그렇게 많은 얘기를 했지만은 아직까지도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도마가 뭐라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도마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정확히 말씀해 주는데도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의심은 근본적인 모든 그 해결책은 오직 뭐요?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1절 말씀처럼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에게 정말로 때로는 그 걱정, 근심, 그 불안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사로잡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때요? 어려움 때마다 근심하게 되고 이거를 어떻게 해서 해결하느냐,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서 근심, 걱정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염려와 불안,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굳게 믿는 것이 해결의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막아주지 못한 그 염려와 불안, 그 근심, 걱정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참 평안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그 삶으로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중원하신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18장 여러분들 5절 이하에 그렇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가면서 수많은 전쟁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승리의 그 체험을 하고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할꼬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을 해봐도 그렇고 다윗이 많은 그 고난을 당해봐도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겪어봐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 편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말씀을 씁니다.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서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한 사람이 신뢰함보다 낫도다. 하나님께 피한 것이, 하나님께 의뢰한 것이, 하나님께 의뢰한 것이 사람에게 피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었어요. 사람을 믿고 의지한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피함이 방백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여호와께 피함이, 내가 전쟁할 때나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나 내가 위기에 닥쳤을 때에 그 하나님께 피함이, 하나님께 의지함이 많은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다라고 지금 다윗은 어때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많은 세월을 살았어요. 그렇죠? 응? 그렇지만은 지금에 와서 보면은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그 어려울 때, 그 힘들 때, 그 위기 속에서 아버지께 맡기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여러 많은 사람들, 많은 지인들을 신뢰함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사람 의지하여 결국에는 한순간에 우리를 어때요? 배신한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돼요. 한순간에.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배신하고 떠나지 않는 이상은 절대적으로 저희들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사도 바울도 그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었습니다. 염려하려는 말은 거예요. 사도 바울 한번 우리가 삶을 보세요. 예수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정확히는 안 나오지만은 예수 만난 이후로 그의 삶과 그의 모습 볼 때에 여러분,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런 어려움, 그런 고난, 그런 위기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도리어 예수 만나고 나니,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 그분을 믿고 나니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는 어때요? 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뭐라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뭐라 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와 마음의 생각을 지키리라 했었습니다. 너희의 그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어떤 공포, 이 모든 것을 가지고서 너희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그 짐을 지려고 하지 말고, 그 짐을 사람들에게 방백들에게 가지고 오지 말고, 아무 염려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너희 생각을 붙들리라 그랬었습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평강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영원토록 지켜주신 그 축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떤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에게 기도할 때에 그분께서 우리 마음의 그 근심을 평강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 2절 3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뭘로 오신다고? 재림으로 오셔서 우리를 당신께서 준비한 거처로 다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말씀이 오늘 2절 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부활, 그 승천, 그래 알지라라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녁 어떤 감정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놓고 그래요.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지, 예수님 승천하셨어, 그래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어, 이렇게 우리가요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 회원들은 그렇게 그냥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는 느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왜 그 십자가에 그 가진 물과 피를 다 흘리셨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그 뜻, 그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는요, 그래라고 우리는요 끝나버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우리는 저 어둠 속에 갇힐 수밖에 없지만은 다시는 정말 살아날 수 없는, 정말 다시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곳에, 그런 불 속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은, 거기서 일을 가며 고난당할 수 없지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감동에 다시 한번 우리는 어때요? 생각해본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7절에 그랬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당신의 뜻이 아니란 겁니다. 당신이 자유에 의해서 내려온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란 겁니다. 누가 보내셔서? 아버지가 보내셔서 아버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8절 말씀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내게 주신 자는 하나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뜻이 무엇일까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당신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서 아버지의 그 뜻을, 하나 사랑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큰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친구 간의 그 깊은 사랑도, 남녀 간의 그 깊은 사랑도 우리는 직접 낳아주신, 길러주신 정말로 부모님의 그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가장 큰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은 더 이상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고난을 당하셨어요. 아픔을 겪으셨었습니다. 많은 자들에게 그 모욕과 그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잖아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다 이뤘다셨죠. 이 말씀이 나는 너희를 다 사랑하셨다, 더 이상 사랑할 것이 없다, 그것인가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또 마지막 때에 이 땅으로 오시겠다고 그랬었습니다. 그처를 예비하시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그 관심과 그 사랑은 끝까지 우리는요 지금도 받고 있고 지금도 저희들은요 숨기고 있잖아요. 이사야 46장 4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예, 이건 숫자에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언제까지?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겠답니다. 내가 너를 품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겠답니다. 내가 너를 구하여 내려가겠답니다. 이건 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씁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요즘에 부모님들 보면 이 말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세대는 자식들을 버린 사람이 하도 많아요. 버린 것도 부족해가지고 완전히 어때요? 그 생명을 치워버린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끝없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우리는 지금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관심, 지금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그 모습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그 주님의 관심과 사랑 속에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4절 볼까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나니 후에는 따라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예수님께서 도마에 그러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냐? 그러면서 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수수께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때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뿐 아닙니다. 니고데모에게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해서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우물가에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는요 물을 달라고 청하시죠. 그런 다음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준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청하고 나서 바로 한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목마리 하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바로 한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으냐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또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완성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뿐 아니에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주를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사료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예, 구약에는요 이런 기품의 어때요? 의문의 말씀들이 없습니다. 그때 즉시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많은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또는 많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의문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돈을 벌면요 그 돈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응?
그래서 흔히 부모님들이 가진 그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 중에는 그 부모님들이 물려준 그 유산의 그 재물, 그 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힘쓰고 땀 흘려 고생하면서 자기들이 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어때요? 가치를 모르고 써버린 겁니다. 낭비해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요, 정말로 구슬 같은 땀을 흘리면서 잠을 자지 못하고 자기들이 정말로 그 고생의 그 열매 돈은요, 부모님이 뭐 하나 달라고 하면 엄마,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번 돈인데, 그러지 않아요.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번 돈인데 엄마가 달라고 그래.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땀을 흘려 고생하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벌었기 때문에, 고생해서 번 돈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때요? 귀하다는 거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많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어때요? 의문의 극해 다다로 말씀하신 것을 계시한 것은 바로 똑같은 겁니다. 그냥 덜렁 지어주면은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의문이 깊이 어때요?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제자들이, 무리들이 오랫도록 간직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1절 말씀했습니다. 이르되 내가 가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랬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그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가?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계시는 오직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만 허락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선물은 뭐요? 그냥 얻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그냥 얻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어때요?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니라, 내가 공로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그냥 우리에게 어때요? 주신 것이 바로 선물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자랑치 못하라고 했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함이라. 행위란 건 뭐예요? 이 선물을 하나님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땀을 흘렸다든가, 너희가 그 대가를 치렀다든가, 그 고생을 했다든가, 이게 바로 행위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했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자녀께로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은 세상에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요,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선물, 어림도 없어요. 그 누구도 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허락됐다는 거예요. 왜? 택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에게는 허락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많은 사람들 그렇습니다. 축복이 뭔가? 이것은 얼른 생각을 하죠. 어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어떤 걸 내가 쌓아가는 것, 또 건강, 어떤 물질, 이것을 우리가 축복이라면서 어때요? 기뻐하죠. 근데요, 사실 더 귀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시고 우리에게 그 선물 주셨다는 것,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 이게 더 큰 선물이고 정말로 이대한 선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그것을 띄어 깜빡할 때가 있어요. 즉 무슨 말인가? 육신적인 생활 속에 필요한 이 축복보다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잡히지는 않지만은 영적인 그 복이 우리에게 더 귀하고 더 큰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 이하 한번 볼까요? 제자들을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하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8절 말 보여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그런 말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에 정말로 급한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들려주세요. 내게 보여주세요. 지금 내게 당장 말씀해 주세요. 이 기도가 빌립이 말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나한테 보여주세요.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빌립이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9절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요. 빌립이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세요 하니까 8절에 7절에 여러분 다 말씀하셨어요. 예. 근데 빌립이 또 보여달라니까 예수님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아 그런 거예요. 빌립아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몇 년 동안? 33년 동안? 3년 반 동안 오랜 생활 늘 가까이 하면서 늘 가르쳐주면서 이야기했는데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해요?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이 지금까지 나하고 함께 했지만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뭐라 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너희들아 지금까지 오랫동안 너가 함께 했는데 지금 또 나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지금까지 나를 믿노라 하면서 나와 함께 한다면서 내게 맡긴다 하면서 나를 의지한다면서 나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러면 그전에는 지금까지 다 거짓이었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으로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요? 나를 본 거로 아버지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인류 시전 아담이죠.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쫓겨난 이후로는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모든 그 사이에 담이 딱 막힌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어때요? 점점 멀어지게 된 거죠. 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잃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 깊은 그 심성 속에는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멀리 갔다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무슨 일이요? 정말로 위급한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위급한 그 상황 속에서 저 깃대 세운 집으로 갈 거예요? 안 그럴 거예요. 어디로 와요? 저 분을,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소리가 탕자를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 주세요. 안 된다. 주세요. 왜 안 줘요? 그때 아버지가 준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아버지를 떠난 겁니다. 떠나는 그 순간 아버지가 점점점 멀어져 가지고 이제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 아버지 주신 것을 다 탕진합니다. 탕진하고 나니까 이제는 이기가 생긴 거죠. 이제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이제 상황이 이기 상황이에요. 이건 어떻게 할 거? 남도 주지도 않고 먹을 것도 없고 없는 거예요. 그때 누굴 찾은 거예요? 아버지 찾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그 형상을 훼손당하였지만은 그 안에 여전히 회복돼야 할 하나님의 그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류 저 오지에 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하나같이 찾는 거 있었어요. 뭐요? 신전에 대해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어느 족속이고 다 그 족속입니다. 간절히 찾는 거예요. 예. 그러나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찾고 그 모습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생각해서 만들어 가지고 섬기고 있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도 어때요? 찾다가 절망해 가지고 하나님 없다라고 애친 사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없어. 무슨 하나님 있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은 우주의 그 광대한 곳에 당신의 그 모습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물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가 깊이 보면은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어항 속에 저 물고기 하나를 보더라도 저 물고기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거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제2의 누구 성자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다? 아버지를 본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이되 아버지의 분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었습니다. 그를 본 자예요. 고린도서 1장 15절 말씀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은 뭐라고요? 1절부터 3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셨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우주 광대한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의 다 보여주신 거예요.
간접적으로. 요한복음 5장 36절 말씀에 내게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 이루사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거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나를 보내신 것은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필립과 같이 이후로 다시는 아버지 나를 보여주세요라고 기도에서는 아니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우리는 보고 있어야 돼요. 육신의 눈이 열려 우주 만물을 사물을 보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감정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아버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성품을 발견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